마음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저를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7단계 아브라함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브라함 되기.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되기. 여러분 혹시 한자 성어 중에 세옹지마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세옹지마의 한자를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변화가 무쌍하여 기륭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한자 이 성어의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중국의 북방 변방에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집에 그 암말을 하나 키우고 살아요. 암말. 여러분 그 당시에 말 한마디는 큰 집안의 미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암내가 나가지고 저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옹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당신 이 말이 이제 집안 미천인데 당신 집에서 떠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암말이 오랑캐에 가서 순말 한 마리를 큰 순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발이 부러졌네. 아이고 세옹 아저씨 좋은 일이 있은 줄 알았더니 당신 아들이 말 타다가 발이 부러졌으니 어떡합니까?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세옹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따라서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줄. 정말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병방에 있는 오랑캐들이 그 세옹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해서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많이 죽고 전사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세옹이라는 노인네 아들은 발이 부러져서 병신이라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절대 긍정의 말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 노래를 보면 이상한 징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수가 노래를 히트하려면 몇 번 불러야 하는지 아세요? 3,000번에서 5,000번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노래를 불러야 그 노래가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유명한 가수들은 그 노래 가사처럼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권혜경이라는 여자는 선장의 여인을 불렀는데
이 권혜경이라는 산장의 여인을 불렀기 때문에 산장의 여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배우라는 가수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렀는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하다가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차중락이라는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는데 가을날 낙엽 지는 날 암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송대관 씨는 뭐를 불렀습니까? 쨍가고 해뜰 날 불렀어요. 아직도 쨍가고 해뜰 날 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말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은 이 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의 로드맵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이 롯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이 양떼가 많고 종이 많고 아브라함이 양떼가 많고 종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물질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양보하고 나서 이제 롯이 소돔의 땅에 거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부족 국가인 이 가나안 땅에 그돌라오메르라는 그 왕과 여러 부족이 소돔을 점령해서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 318명을 거닐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 만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전쟁 가운데 돌아올 때 전리품의 그 10분의 1을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니까 이건 나 모두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로 10배 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늘에서 횃불이 그 재물 가운데 확 지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6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7단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를 바꾸고 말아요. 운명을 바꾸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이 7번째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3년 동안 좀 불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 사레가 여보 당신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십시다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볼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로 천사 만물을 다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는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여러 주석을 보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걸 원해요. 비실비실하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유메시지로 보지 마세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머리털 하나로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위 메시지로도 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 메시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God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줌으로 너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단다. 너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세속에 붙잡혀서 날마다 얻어터질 인생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을 너가 치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마중으로 너는 이미 법적으로 나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문제투성의 인생이 아니고 응답받은 인생이 됐고, 여러분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고 소망의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은 사망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인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것으로 끙끙 앓고 그 말에 상처가 되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절 더 읽을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자를 바꿀 때 뭐를 바꿔줬습니까? 운명을 바꿀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의 98%는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미국의 뇌 언어학자들이 나온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뇌세포가 23억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 중추신경 말의 이 뇌세포가 98%의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을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삶 속에 내면화가 되고 이미지화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시인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 믿음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17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그렇게 하나님 바꿔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복을 부어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99세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는 89세예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폐경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를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물질 양보가 좀 잘 안 돼요. 자리 양보도 잘 안 되고, 응? 아들하고 닭다리 먹을 때 닭다리 양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수 사랑에서 또 많이 헤매요. 원수 사랑에서. 이 원수 사랑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 가운데 마음의 저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좀 이원화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삶 따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놀렐루야. 믿음이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국 문화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문화. 응? 유교문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기독교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가서는 놀렐루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유교문화에 꽉 놀려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몸의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가 되려면 적어도 한 3주는 그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체질화가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23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등 모든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의 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뇌 전문학자들의 연구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3가지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을 떠요. 여러분, 나무에 각을 뜨면 그 각이 안 없어지잖아요. 부모의 한마디, 스승의 한마디, 그게 내 마음에 각을 떠서 그 사람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 자살하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단다. 아들딸아, 나는 너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이단다. 그 자식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려운 고난에서도 불뚝불뚝 힘을 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 10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내 하는 일을 주님 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임마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눈물이 쭉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정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각을 떼요. 응?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누에가 누에 꽃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말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그래서 나를 거기에 가둬요. 여러분이 행복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이 마차를 말이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소가 구르마를 끌고 가잖아요. 이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나를 끌고 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야고보시 보니까 이 말은 배의 키과 같대. 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불을 지르면 온 산이 타지 않습니까? 그 불과 같은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했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말에는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성취해 버려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필 박사님은 조그만 카드를 꺼내어서 그 청년에게 주면서 적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라.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을 한다. 이 필 박사의 말을 적은 청년이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일즈의 전문가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은 내 친구가 된다. 나는 즉시 나가서 물건을 판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뇌세포의 이 98%가 그 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느 순간에 힘이 오고 자신감이 생겨서 세일즈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는 훌륭한 전도자다. 나는 전도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전도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로 경기의 50%를 이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에서 50%를 이겨서 그는 권투 선수로서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부정적인 10명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보여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졌어요. 도저히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말하고 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들어요. 마귀도 여러분의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희망을 품고 그다음에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매일매일 희망을 쓰고 말하면 무의식에 기록되고 그 무의식의 생각과 행동과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꿈의 실현을 이뤄낸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희망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도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의 일생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3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말에 실천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감사 찬양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으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내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요? 감사 찬양을.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의 말. 응? 우리 가족들 있는 분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좀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당신은 치료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쌀맛이 납니다. 당신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겨가지고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응?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힘이 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임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너는 네 아빠를 닮아서 그러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환경에는. 가정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좀 축복 좀 하세요.
이 가정을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갈 때마다 이 사업장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르고 여러분 바보처럼 그냥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환경과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먼저 성경에 보니까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더라고.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을 보세요. 야, 그 다윗의 초록등인 그 다윗이 키가 3m가 되는 그 골리앗한테 말싸움에서 앉았어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말싸움에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말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거 하늘에서 풀리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말로 배짱을 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시오. 그러면 내 뇌세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춰서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막 두 손에 불끈 힘이 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한 세상, 웃어도 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의 배짱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했어요. 명령의 말. 마귀야 제발 좀 물러가줘. 왜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마귀에게는 뭐라고요? 명령이요.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야죠. 따라서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이름과 말을 바꿔줬어요. 야곱 너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강교한 속인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시험에서 이긴 자다. 바꿔줬어요. 시몬 너는 세상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재직도가 성도들의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순종의 말 해보겠습니다. 협력의 말 바치겠습니다. 희생의 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일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자기의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제발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눈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말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드렸단 말이죠. 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값어치입니다. 복을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말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전을 글로 써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이 여러분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저녁마다 잠들 때 하루에 20번씩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그걸 하루에 여러분 꼭 20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뇌세포가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 나중에 담배를 끊은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집사야, 너 담배가 나보다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냐? 그 말에 울음이 쏟아졌다요. 하나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담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담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니까 담배가 먹기 싫더라는 거예요.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좋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나는 나쁜 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점을 자꾸 말하십시오. 말로 자기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외면이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5년 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태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상태를 내가 말하지 말고 내가 5년 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잘 들어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선포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를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5년 후에 여러분의 일생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당당히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미래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태껏 자신에 관해 좋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부터 어깨를 쫙 펴고 자신의 삶을 향해 긍정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는 영혼육이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5년 후에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가라사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 방언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영생, 천국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들의 혀가 하나님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칭찬, 격려의 말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 많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송도 땅에서 모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